오늘은 박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이제 존경받고 또 순교하시고 또 이렇게 꼽는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꼽을 수 있겠고, 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이제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평생 섬기고 돌봤던 분이죠. 피를 빨아주기도 하고 했던 정말 상상하지 못할 만한 일을 했던 분입니다. 또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이제 양아들로 이제 삼았던 분이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만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 또한 나병 환자들의 그런 얼굴과 피부를 볼 때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아들로 맞이할 때도 좋게 보일 수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한우들을 돌보고 또 양아들을 안재선을 그렇게 잘 키우고 하면서도 할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 봤더니 이분이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50년은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6.25가 있었죠. 이제 피난길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할 것을 권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피난할 길을 거절을 합니다. 내가 피난을 하면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키냐라는 거예요. 또한 돌봄이 필요한 나병 환자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 9월 20일 공산당원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28일 날 목요일 밤에 순천으로 향하여 이제 옮겨지던 중에 미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총살을 당하게 되어 순교하시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나병 한우들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이분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숙연하게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뿐만이 아니죠. 전라도 신안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도 작은 섬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섬의 인구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주민들 가운데 80% 이상 되는 주민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나죠. 거기에는 이제 사찰이나 노름, 미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없다고 해요. 섬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가 있나요? 그런 미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주도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이 없답니다. 주말이 되면 문을 다 닫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 작은 섬에 이렇게 교회가 많냐라고 얘기했더니 문준경 전사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문준경 전사님은 17세의 나이에 증도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신랑 얼굴 못 보고 당시에는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게 돼서 20년간 남편의 버림을 받아 정말 생가부처럼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 시집살이에 당하던 가운데 집에 찾아온 전도 부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이후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타올라서 전도를 쉬지 않고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주민들의 부탁을 받아서 때로는 우체부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약을 제하기도 하고 또 의사 노릇도 하면서 1년에 9컬레나 되는 고무신을 바꾸어 신을 만큼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병자들,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그 사람들마다 그들을 돌봐주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기도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 또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마찬가지로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타가 죽어라 하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몽둥이로 막 때리고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하며 총탈에 맞아 순교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영향을 가운데 청소년들의
은혜 가운데 보살폈던 당시에 배출됐던 많은 믿음의 그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준고 목사님 같은 분들, 이만신 목사, 정태기 목사, 신복윤 목사, 이봉성 목사 등에서 3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이분의 영향 아래 자라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흐트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산당이 지금 증언했던 것처럼 새끼를 마니까 씨암탉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였잖아요. 실제로 이 전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복음으로 거룩한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일들을 했던 분이 바로 문준경 전사님이라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박해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운명처럼 나타나게 되죠. 고난의 시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항상 고난이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 가운데 뭔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죠.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회든 간에 기독교의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고통이, 항상 고난이 뒤따라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과 의례처럼 고난과 순환들, 박해들이 따라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도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손영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분들, 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였던, 때로는 그래서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는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렸던 것이 우리 땅이었죠. 조선이었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소개했었던 소래교회 존 맥켄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캐나다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죠. 1893년에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분이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했나요? 한국 사람처럼 산 거예요.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먹은 겁니다. 버터나 빵이나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된장, 고추장만 먹으니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장이 불이 나고 또 똑같이 밭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고 고생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에요. 언도우드 선교사님 그래서 어떻게 했다랬나요? 치즈와 빵들을 보내줬을 때 통곡을 하고 이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나요? 먹으면 이제는 선교 못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을까? 이 선교사님 대부분 되게 젊은 나이예요. 청년의 시절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국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더 많이 고추장, 된장들을 먹으며 이제 한국 사람처럼 이해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월 23일 토요일 날에 되었을 때 점점 몸이 약해져 나가게 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창란 진사가 일으킬 만큼 심각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초지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글쓰기도 힘들다 라고 얘기하며 죽음이 아니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인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때 한국인 아니죠, 조선인의 사람 삶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죽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아니라고 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실제로 맞잖아요. 서양 사람이 조선에 와서 사실 미개한 나라잖아요. 정말 못 살고 가난한 나라. 그 나라에 와서 자신이 살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그렇게 살다가니 몸이 병에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잘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픈 것이다라고 하며 뭐에게 탓을 돌리는 건가요? 나에게 탓을 오히려 돌리고 있는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내 행동 때문에, 내 선교 사역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것이 두려워 이렇게 내 탓을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있으며 항해도 소래마을에서 이분이 죽어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초의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자신의 돈으로
자비량을 떠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도 어떤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산상수훈의 팔복이 마지막입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사실은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의 가문에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믿게 되지, 박해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믿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뭐 할까요? 쉽고 편한 것이 좋지요. 그냥 어렵지 않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왜 복권을 살까요? 물론 복권을 통해 좋은 일에도 쓴다고 해서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복권을 사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확천금을 얻기 위함이죠. 어렵지 않게 그냥 복권을 긁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입니다.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공부를 덜하고도 점수가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해요. 그냥 거저 어떻게 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뭐가 있나요? 제주도에도 경마장이 있죠. 저는 이제 그 시간에 그쪽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친방 갈 때 이제 사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마장 근처에 사는 분의 얘기는 저녁 시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리는 시간대가 있답니다, 주말에.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차가 그냥 그쪽에 꽉꽉 막힐 만큼 많다고 합니다. 왜 거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경마장에 가서 할까요? 그냥 어찌 보면 좀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죠. 아까 얘기했던 일확천금, 그런 큰 돈을 노리기 위함일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마장에 가든 카지노에 가든 돈을 따는 경우가 많을까요? 잃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되는 곳에서는 덜째로 손님이 돈을 딸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개중에 몇몇은 돈을 따겠죠. 그러나 그 구조 자체가 뭔가요? 대부분 주인이, 그 업주가 돈을 벌게끔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익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죠. 한 행위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돌아오게 되죠.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동일하게 나도 같은 경우를 겪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내 행위가 나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겠죠. 수고하지 아니하고 또한 고난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받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그저 뭔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값이 없다고 여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해 주신 거예요.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수고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공짜가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절대 공짜와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해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혹시 누구라도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얘기를 하고 고난은 없을 것이다, 복만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지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이죠. 가짜죠.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지만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뭐를 하나요? 거짓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야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것 또한 동일하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 어찌 보면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한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그런 전 세계 인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1억 명 얘기도 예전에 있었어요. 하루에 몇백 명 이상이 순교를 당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정말 하루에 몇백 명이 죽는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거나 따르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할 필요가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10절에 그런 보충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다고 다 복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고통이,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박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우리가 뭔가를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잘못인 거죠. 또한 때로는 내 욕심, 욕망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신앙에 선한 그런 충고를 해준답시고 충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형편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충고하고 또 이렇게 권면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죠. 나는 신앙을 위한다고, 믿음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말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반대로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한 약간 같이 하지 않으시기도 하고 또 그런 현상들을 일으켰다고 내가 의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구나, 내가 옳은 말만 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내 실수가 됐던, 내 행동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의지들이 들어있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엇거지는 것들 모두가 다 박해다라고 여기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 감옥에 끌려가고 순교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것만이 다 박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들도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는 영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가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해요. 아닌 얘기를 막 해댑니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다, 핍박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가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요.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떻게 하나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손해를 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이, 박해들이, 어려움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게 됩니다. 합평했던, 화목했던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또 뭐 공산권 국가들이나 독재 왕권 국가에만 우리가 고난에 당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과 같은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타 종교, 이슬람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자라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에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의 했던 마음은 뭘 가져야 될까요? 불평만 할까요? 탄식만 할까요? 원망만 하고 있을까요? 고난은 뭘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고난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뭔가가 있기 아니라 당연히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끊임없이 나를 믿으면, 나의 제자가 되면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내놓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들어도 좋지 않은 말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고 계시죠. 나를 따르고 해서 내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대로 말씀해 주시죠. 복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을 따라갔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따라갔죠. 때로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동료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직업도 잃어버립니다. 온통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까웠던 이웃들로부터 외톨이가 됩니다. 왕따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명을 바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안에서 아까도 우리나라에서도 순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편안하게 즐겁게 그렇게만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죠.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사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을까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 믿으면 따라오게 되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뭔가요?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소망을 갖는 것, 수많은 초대교회부터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고난만 당하고 멸망하고 망하기만 한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죠. 누가 믿겠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이 끝이면. 그러나 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을 소유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 곳곳에서 하늘의 상이 큽니다라고 말씀이 천만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사람이 이 생에서 복을 받지만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큰 상이 기대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잖아요. 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마치려 할 때까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상급이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하늘의 천국의 비밀이 죽어서만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들이, 그 감격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심령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 이 신비로운 경험들, 영적인 체험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도저히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샘솟듯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천국을 소유한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지 모르죠.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는 곳이 있지만 얼마나 천국이 대단한지 우리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잠시 받는 고난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지라도 주님이 그 헌신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놓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작은 일밖에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가 어떤 건가요? 경마장 갈 이유가 없죠. 로또 복권을 사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되나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그 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눈이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하늘의 상이 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매달리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고난 없는 편안한 안식만을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만 생각을 할 때가 많죠. 더 나은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후보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세운 댐이라고 하는데 댐 길이는 441m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해요. 근데 높이가 221m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수심 가운데 이걸 막았다고 해요. 이 댐의 막음으로 미드호라고 하는 인공호수를 이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인공호수를 통해서 뭐 하게 될까요? 거의 세계 최대 규모의 호수라고 합니다. 이 호수에서 공급되는 물을 통해서 전기, 물 이것들이 그 사막 위에 세워지는 라스베가스나 로스앤젤레스에 그것이 공급된다고 해요. 굉장한 것이죠. 이 때문에 입구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희생당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귀도 있대요. 이들이 이곳에서 희생당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써 있답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어떤가요? 사막과도 같은 항모제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의 땅을 살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생명의 강, 생명의 그런 흘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가 어떨까요? 점점 쌍막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메마른 땅으로 살아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장미꽃과도 같은, 오아시스와도 같은 생명에 잉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똑같이 그냥 이 사막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닮아서는 안 되고 세상의 가치로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늘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죄로 묻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꽃이 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C. 모이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개척 사역을 하시다가 4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늙은 이제 선교사가 되어 이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하고 뭐 이제 사냥한 이후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있는 루즈벨트 이제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배가 이제 뉴욕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대통령이 내리니까 어땠을까요? 빵배레가 막 울려 퍼지고 레드카펫이 막 깔려 있었다고 해요. 대통령은 막 환영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일행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뭐 기다린 다음에 나갔을 게 아니에요. 보리스 선교사가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저녁 놓여진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교회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이제 외치고 싶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헨리야,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너를 마중 나오마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 들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곳, 가야 될 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됐으면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또한 욕먹고 또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또한 그것이 고난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